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여러 가지 회개의 기도 중에 그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회개라는 것은 지정, 의적인 활동이 있는 것인데,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도가 나오게 되는지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회개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과 12절을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즉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2절부터 시작하여서 2절과 8절과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판,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해졌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상실하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이 항상 어디로 치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치닫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애써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창조의 역사 안에서, 질서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가 공급함이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과 잠을 자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너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생명을 구걸을 해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도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 체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갖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항상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즉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인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렸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죄악에 얼마나 심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서 두었나이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 핍박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핍박 앞에서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1, 2, 3절의 관계가, 이 1, 2, 3절의 설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3절에 포커스를 두고 12절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해석이 돼버리냐면, 나를 핍박하는 이놈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없어야 되고 다 멸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기도로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무엇이 없어요? 회개가 없게 돼요. 2절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중요치 않은 게 돼버려요. 오직 3절과 12절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가 이 기도의 서론이에요. 이 심판이 어떤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냐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임을 그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여러분들 창세기 44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시험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44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지금 억울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훔치지 않은 게 훔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한데 정직함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이 지금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지금 누구께 범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직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내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제가 이거에 대한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 세상 온갖 잡스러운 세력들한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바 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악 세상을 이기게 돼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어떻게든 이기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까닭없이 비난당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자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이 있어요. 정도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특히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이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할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악을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죄악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절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의 해결이에요, 사실은.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과 능력의 놀라움으로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핍박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게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성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일이었는가? 주의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속이 상하고 참담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7절부터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9절도 11절도 계속 여호와여라고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두려워하나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 참담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참담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참담한 상태에 있으면은 정말 이 참담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녀석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 일만 지나가면, 이 사건만 해결되면은. 근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보시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내 영혼이 핍박 가운데에서 상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 죄악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책망과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그런 것이 잘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죄의 문제에 대한 시작점, 해결점, 훈련 방법,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사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원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냐면 주의 영은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이 공평한 땅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는 곳이 돼요. 잘 보십시오.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제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가 승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의 때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해요. 근데 승리를 경험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놈들 죽여주십시오. 저놈들 무찔러 주십시오. 저놈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사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만, 이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왕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인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예요. 완전하신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능력을 간구하며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회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1번 질문에 근거하여 원수의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환난을 해결할 분이 누구뿐임을 고백합니까? 자, 7절에서 여호와요, 9절에서 여호와요, 11절에서 여호와요. 오직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세상 왕한테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를 해보세요. 죄만 더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 8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삶이 회복되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이 길이 회복되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공평한 땅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함께 원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11절과 12절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의를 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의 시제는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3편의 저작 배경은 자체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의 어떤 사본에는 표제의 그 아들 압살롬이 잡으려고 따라올 때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로 봐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시편 143편은 회개의 시 중 마지막 시편이에요. 시편 143편의 회개의 시라 함은 2절, 8절, 12절 아까 났던 대로 주의 심판하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값이 드러나고 있으며 신앙의 의를 사모하는 태도가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예요. 사람은 인생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수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속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지정의의 변화예요. 즉 지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회개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회개자가 받은 은혜를 체험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안에 사주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 생명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한 자가 이것이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성경적인 회개관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심상식입니다. 내 고통이 이렇게 극심한 까닭은 내 죄뿐입니다. 용서해 주소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들과 충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배신감이나 복수심이 앞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배신감이나 복수심이 더 앞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는 주께서 용서하시면 이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을 사는 동안 상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삶의 원리는 말씀에 있사오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원수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확한 요약이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움을 따라 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종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 교회는 영원히 버리실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3편 5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때로는 정금같이 연단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우리의 죄를 빼야 되거든요. 죄에서 멀어져야 되거든요.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로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자, 이제 본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환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자기 자녀와 제자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 부분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었잖아요. 욥기 1장 5절을 보시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성결의 예식을 따라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죄값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을 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훈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알게 되고, 책망, 리뷰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고, 바르게 한 건 커렉팅을 통해서 고치게 되고, 이 고치는 것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의로 교육,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 때일수록, 어려운 시기에 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사실 승리하는 삶, 이 내용으로 하루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중합니다만 부족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찾아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2021년 2월 달에는 저희들 시편 나머지 부분인 143편에서 150편 말씀과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우리가 상고할 시편 말씀은 시편 연속 강해집 9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박열 목사님이 출애굽기 연속 강해집을 완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